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셨나요? 지난주는 한국이 정말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불편도 하시고 추위로 또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지도 모르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을 위로드리고 또 용기 가지시길 바라고, 모든 분들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치지 말고 모든 것을 잘 극복하셔서 어려움과 위기를 희망과 기쁨 그리고 행복으로 성도의 삶을 채워나가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떨쳐버려야 할 현재 가지고 있는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어려운 이때에 삶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우리의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네,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7장을 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이사야서의 시대 배경을 좀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두 왕국으로 분열됐다고 그랬죠. 어디 나라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4대에 걸쳐서 왕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 60년 정도 동안 이제 사역을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주변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남방 유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이 아시리아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나라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시리아, 유다,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어떤 정책 관계가 어떤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리아, 아람도 이 아시리아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방 유다, 그 당시에 오늘 공부할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모든 문물이나 모든 문화가 좋아 보였겠죠. 친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 시리아 왕의 르신은 왕의 이름입니다. 시리아 왕의 이름 르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 베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20세에 즉위를 해서 16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특별히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의 모든 문화와 문물들의 큰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다의 전 지역을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회파하고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써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 아들조차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걸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아 왕 이 르신은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말할 것 없이 유다 왕 아하스도 바쳤겠죠.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이 아시리아에 좋지 못한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걸 보고서 이 시리아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회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말고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동맹을 하기로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큰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그러면서 아울러 이 동맹에 유다도 함께 할 것을 권유를 했어요. 결국 이 유다 왕 아하스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동맹에 가입해서 내가 이스라엘 시리아와 함께 같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내가 아시리아랑 같이 친한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아하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조공을 계속 바치면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이 유다 왕에게 보낸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유다는 연합군인 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침공을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왕,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수리아 혹은 시리아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참 다급하겠죠. 아하스 왕이. 그때의 12대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아시리아의 친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우상 숭배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7장을 공부하기 할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개요입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북쪽에서 몰려오는 연합군의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 날에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려는 아하스에게 저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사를 보낸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그런 기회를 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징조를 주신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 2절. 네, 연합군 이 아람,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방 유다인 아하스 왕을 치러 오는 위험이죠. 그때 아하스 왕이 너무 급해서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정말 그의 통치 초기에 직면했던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때에 아하스 왕이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시리아 왕에게 수리아와 이스라엘 왕을 대항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이제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아하스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 왕이 주변에 있는 국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계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65년 이내에 이 아시리아 왕에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압박하는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어 용기를 주셨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함으로써 그릇된 선택의 예가 되었다. 위기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의가 되시고 또한 후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아버지, 아직도 나 자신과 인간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다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현명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날 저지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 7장 3절.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아하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지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에게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다.
잡혀간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결정은 네가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또 다음과 같은 기별을 이 아하스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연합군이 뭐라는 거예요? 이 두 연합군이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나무 구루터기에 불과하고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믿음대로 살았으면, 또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날마다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하스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시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커 보이는 장애도 하나님의 눈에는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 무력해 보이나 참으로 강한 영혼.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아버지,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제 삶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제 삶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날 또 다른 기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7장 13절. 네. 이 기회에 대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 아하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신뢰하라. 라는 네가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하스를 이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제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 대한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이걸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를 구해야 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하스는 미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의 문에 빗장을 굳게 잠그고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룩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 마치 그의 하나님의 대심을 거부한 것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강팍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일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현재 저희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약속을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한다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결코 그분께 괴로움이 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분께 괴로움이 된다.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아버지,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는 아기 새처럼 하늘을 향해 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제게 주시려고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아들의 징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한 징조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따르면은 이 임마누엘, 정혼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이 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명확한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유다 지파 이새의 싹이요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당시에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다. 원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도와주는 분이 되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장 악한 주님의 원수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이름의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네, 결국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로 봐도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 또 저희에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참 위로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네,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처럼 이 아하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결국 주의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었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걸 따라갔다면 정말 아하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사님도 지난번에 이 시편 23편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이사야 시편 23편 4절을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같은 다른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의 총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혹은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빨리 발전이 되고 또 아울러 우리 팬데믹이 또 치료제가 나오면 또 다른 팬데믹이 생기는 이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가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함께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함께 계셨다. 예, 맞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또 야곱이 정말 씨름하고 밤새도록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그 밤새도록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스데반을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승천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지극히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우리의 경험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이 세상의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이로 오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교과 공부를 잘 마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지금 이 도표를 보셨나요? 새해에는 더 열심히 있는 교과 공부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한과 한과 맞춰가기 위해 재미있는 교과 공부 체크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바쁜 생활 가운데 가끔은 저희가 교과 공부를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심으로 한 주 한 주 공부하시고 또 교과 공부 참 잘했어요. 도장도 받고 또 영적으로 매주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가까지 모두 참 잘했어요. 도장 꼭 받으세요. 감사합니다.